한번 좀 오늘 주제와 부합해서 동영상을 하나 볼 텐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섭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 볼 때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늘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배후에서 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택한 백성을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2주간에 걸쳐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대해서 2주간을 말씀을 드렸고, 이 2주간의 권세에 대한 말씀과 오늘 이어서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 믿는 택한 백성들의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정말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행한다면 우리 중에 병든 자가 없을 것이고, 혹시 병이 있을지라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2시간과 오늘 이 시간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건강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묵상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삼아서 계속해서 천국 갈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혹시 몸이 약하거나 혹시 모든 질병들이 어떤 질병들이 있는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이 참 복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원리를 깨닫고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깨끗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한 미국의 목사님이 한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그 부임한 교회는 약 60명에서 한 70명 정도 모이는 조그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교회를 부임했더니, 참 이 목사님은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목사님인데 그 교회를 담임하기 위해서 이제 청빙을 받아서 갔더니 성도들 거의 대부분이 병자들이더라는 거죠.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왜냐하면 전 목사님은 도무지 치유에 대해서 알지도 잘 못할 뿐만 아니라 치유에 대한 설교를 전혀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치유의 말씀이 이렇게 강단에서 흘러가서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고 그 말씀으로 명령하고 선포를 해야 건강히 지켜줄 수도 있고, 질병을 가져온 악한 영들이 떠나감으로 건강할 수가 있는데, 도무지 강단에서 치유의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거의가 다 병자들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교회에 심우해서 6개월 동안을 치유에 대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늘 치유에 대해서 설교하고, 이렇게 6개월 동안을 했더니 6개월이 지난 날 보니까 병자가 한 사람도 없더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성경적인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느 한 목사님이, 그분도 참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병이 걸려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병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 하면서 거의 한 3년 동안을, 2년 한 8개월, 거의 3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 하면서 고쳐달라고 해도 도무지 병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TV를 통해서 한 설교, 어느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 TV에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어떤 설교였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영적 권세를 주셨고, 성령님이 인격의 영이신 성령님이 아니고 내 인격이 아닌 제3의 인격.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홈페이지나 유튜브나 뭐 이런 동영상에 우리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요즘 우리 성도들이 관심이 많이 없어진지 많이 안 들어오던데, 어떤 때는 400회까지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또 우리 홈페이지를 아시는 분들만 들어와서 또 이제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분들에게도 치유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애걸복걸 하면서 3년 동안을 기도해도 도무지 병이 낫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다른 그 어둠의 영, 질병의 영이 들어와서 역사하는데 이제 그 질병의 영을 향해서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고 그 명을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질병의 영이 떠남과 동시에 이 병도 말라버리고 치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설교에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3년 동안 애걸복걸하면서 기도해도 고쳐지지 않던 그 질병이, 자기에게 있는 질병이 이 설교를 듣고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말씀의 지식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질병의 영을 명령했더니 이 영이 떠나가게 되고, 이 영이 떠나갈 때 3년 동안 고질병이었던 그 병도 깨끗하게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때때로 치유의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마는 제가 낮 예배 때는 권세와 그리고 이 치유의 이 부요의 이 설교를 거의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번에 특별히 지난번 2번 권세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주일날만 나오시고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설교를 오늘도 꼭 붙잡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질병에서 자유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그분을 만나는 병든 자는 다 고침을 받았으며, 눈먼 자는 보게 되었고, 귀먹은 자는 듣게 되어졌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었으며, 벙어리는 말을 하게 되었고, 나병 자는 깨끗함에 고침을 받았으며, 온갖 질병에 걸려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깨끗함을 받고 고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나 이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적들은 예수님 당신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현재에도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은 있고 병은 떠나간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 믿는 자 속에 들어와서 오늘도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의 하나님은 치료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오늘 이 설교를요 정말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오늘은 설교다라고 듣지 마시고요, 성경 공부를 해서 치유에 대한 지식을 얻는, 영적 지식을 얻는 시간이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오늘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깨끗함을 이루시기를 바라고 오늘 치료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이신데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 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자, 거기서부터 중요해요.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네요. 병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치료하신 하나님.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이 말씀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 다시 한번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 다시 한번 시작. 나 여호와는. 하나님이 한번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절대 변개치 아니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치료자이시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도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치료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병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혹시 병들었더라도 고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한 병자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따라하십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고 고쳐지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병든 자가 왔을 때, 야, 너 그거 하나님이 너 버릇 고치려고 준 거야. 그러니까 나는 고치면 안 돼. 그러니까 너 이거 그냥 천국 갈 때까지 가지고 살아. 이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병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의사와 간호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는 병이 없어요. 하나님은 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설정이 되어져 있으면 당신은 이 병에서 절대로 노인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고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그리고 그분은 변치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오늘은 정신을 좀 차리고 오늘은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한다라고 믿고 여러분 성경 공부해도 안 오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성경 공부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세계 우리나라에 어디를 가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데는 없으니까 오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이 말씀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듣는 게 아니라 배우는 거예요. 자,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티칭하시지요.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지요. 또 시작.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약한 분들은 고쳐지기를 바라고, 모든 병에서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고치셨어요. 모든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절대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사람의 마음은 조속으로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절대 이렇게 한번 하시고 약속하시면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과거나 현재나 오늘이나 어떻게요? 영원토록 어떻게요? 동일하세요. 절대 변치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병든 자를 고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1절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수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네 번째로 치유의 기적은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이 치유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리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경적인 모형이고 모범적인 교회예요.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고 초대교회에 여러분 그 모범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참된 이 개혁 교회, 성경적인 참된 교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고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명령하기를 이 세상 끝까지 모든 나라에 가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치료하라고 약속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을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6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러니까 또 집에 가서 또 농약 잡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에게 아무리 약한 것을 뿌려도 우리는 해봤지 아니하며 거기 중요하지요? 우리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 힘을 얻으시길 바라요. 병든 사람에게 시작.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 이건 목사님들에게만 주시는 권한이 아니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고. 왜? 두 줄을 제가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영적 본세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되어져 있다고. 또 하나가 뭐냐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손을 어디다가 얹든지 여기다가 얹든지 그리고 당처였든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치료죠.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당신이 믿기만 하면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료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능력이 안 나가는 것은 이 말씀을 50%만 믿든지 그런 게 어디 있어. 예수님 때나 그런 게 있었지. 예? 그리고 또 오늘날 병원이 이렇게 있고 그런데 뭐 기도해서 고쳐. 병원에 가면 되지. 이런 생각, 의심, 생각이 영적 세계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당신은 그 병에서 절대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런 표적이 일어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믿는 자는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내가 가면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와서 너희들 속에서 너가 하는 게 아니야. 파스티브한 능력을 기적을 행할 거야. 너는 손만 갖다 얹어. 내가 너 손을 타고 너 안에 있는 내가 너 손을 타고 가서 그 사람 머리에게 그 사람에게 임해서 그 사람의 병을 치료할 거야. 너는 손만 빌려줘. 치료하는 건 내가 치료하는 거야. 따라갈까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한다라고 믿기 때문에 어려워하고 그걸 잘 안 믿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치유는 먼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통해서 치료의 사역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의 사역 가운데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모델로 예수님을 모범으로 따르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동했더니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세우신 이 초대교회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할렐루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경 시대가 다 끝나고 성경에 기록된 시대가 다 이루어지고 끝난 다음에 여러 세대에 사는 모든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는 복음 전례가 약 한 150년, 가톨릭 전례는 한 200여 년 이렇게 됩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도네시아라든가 복음의 불모지에 들어가서 저들이 막 믿기 시작하는 그런 나라들에게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중국에 가서 중국 순수한 교인들 설교를 들으려고 7시간 8시간 와서 차 타고 와서 복음을 듣는 저들에게요, 오늘 이 설교를 하고요, 이 설교를 쫙 하고요, 안수기도 하면은요 불치의 병들이 무지무지 고쳐져요. 왜 그렇지요? 저들의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여과 없이 그대로 믿으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복음 전례가 오래됐고 예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여기서 강단에서 설교를 해도 차돌맹이처럼 뺀질뺀질해서 그게 안 믿어지고 의심하고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나 우리 소망성결교회 성도는 다른 교회 성도들과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달라야 돼요. 응?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오늘도 사역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날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4사람, 4사람 중에 1명이 암이에요. 아직도 암이 정복되지 못했습니다. 의학이 이렇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은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해주신 자연수명이 90년이라면 90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질병으로 꺾여버리고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약 출애굽한 구약 성도들을 30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300만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엑소더스, 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통과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들에게.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따라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 말씀이 저들에게 300만 명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그런데 300만 명이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300만 명이 그 말씀은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이야 하고 믿었더니 그 결과 이 치료가 모든 300만 명에게 임하여서 모두가 다 약한 자가 없이 건강했습니다. 시편 105편 3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마침내 그들을 은금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니 그의 12지파 중에 한 사람도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오늘에 보면 약한 자나 병든 자예요. 300만 명이 한 사람도 비틀거리는 자가, 병들어 비틀거리는 자가 없더라. 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을 믿을 때에 이렇게 건강이 임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런 치료의 역사가 율법, 어미한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여 불렀지. 율법 아래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이런 율법 아래에 있던 종의 신분을 가지고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구속함을 입고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성도들인 우리들은 따라하십니다. 그보다도 훨씬 더 큰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아멘! 더 큰 능력이 나타나야 돼.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소망성교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과 달라야 돼요. 차원이 게임이 되지 말아야 돼요. 정말이에요.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말씀은 하나님과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리되지 않는다. 예,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기록하셨고, 하나님은 말씀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한 부분이시고 말씀의 배후에 계시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확증하기, 하나님이신 자신인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오늘도 관할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부들부들 떠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열왕기상 8장 5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중요해요.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도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 역사하시고요, 말씀의 배후에서 활동하시고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마리아의 고백을 보실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은 못하시는 일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못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은 병을 고칠 수가 있다. 말씀은 오늘도 살아 계신다. 한 노인이 능력이 없는 건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안 믿는다는 얘기죠. 어떤 목사님들에게는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목사님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는 그 차이가 뭘까요? 능력이 나타나는 목사님들, 성도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민하게 성령께서 역사를 하세요. 이 말씀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기도를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치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는 치유의 말씀을 자주 가르치는 교회예요. 자꾸 가르쳐서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그런 사람들은요 길게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의미만 같으면 나는 치료해주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고 저 사람 받고 싶을 때 아무 소리도 필요 없어요. 손만 갖다가 얹어도 끝나는 거죠. 오래 기도할 필요 없어요. 터치만 해도 돼요. 터치만 해도.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말씀이 치료하는 거예요. 말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 노인이 그의 오두막집에서 죽어가고 임종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옆집에 사는 한 그리스도인 여자가 이 노인에게 찾아갔습니다. 임종하는 사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주었어요. 눈을 감고 힘이 없어서 임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읽어주었어요. 그 노인이 눈을 뜨더니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 여인이 네. 노인이 또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는 무진장 중요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1억을 주고도 듣지 못하는 설교를 하고요. 놓쳐서는 안 되는 설교예요. 여기서만 듣고 끝나서 안 돼요. 그 목요일 날 동영상 올라오면 적어도 10번은 들어서 머리에다가 이 말씀들을 프린팅 하세요. 당신의 건강은 지켜줄 줄 믿습니다. 노인이 그 말씀이 내게도 해당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 여인이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할아버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노인은 그녀의 말을 듣고 한참 생각을 하더니 그 책에 또 내게 하시는 말씀이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노인은 눈을 뜨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나는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임종을 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이 여인은 여러분 한 노인의 임종 앞에서 친절하게 따뜻하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마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임종하는 이 노인에게 해 주시는 것과 똑같이 기록된 말씀을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전달을 해서 이 노인은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의 모든 우리가 읽는 약속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무개야,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과 말씀은 동격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가치 없게 여기고 성교회 올 때나 와서 보고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무슨 능력이, 그 사람의 예수 이름을 불러도 악한 영이 떠나가겠어요? 그리고 같이 사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 3월 첫째 주일 2부 예배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따라하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여 주리라.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질병과 아픈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질병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 개인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육체의 건강과 영적 구원, 영원히 구원받는 거 말이에요. 그리고 물질적인 부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어요. 오늘도 못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동영상 봐야죠. 뭐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요. 자, 시편은 주전 1500년 전 다윗의 글이 많아요. 자, 1000년 전이네요. 죄송해요. 예수님 주전 1000년 전에 기록한 말씀. 10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용서지요. 용서. 띄워놓으세요. 띄워놓으세요. 예, 용서해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하며 그 다음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치유와 용서는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치유와 용서는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오미야게입니다.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예,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깨달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은혜란 깨달는 거예요. 깨달을 때 무릎을 치잖아요. 깨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 의문과 의심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병에서 절대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오기를 생각하지 말라. 영적 세계는 예민한 거예요. 의심이 있거나 의문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의 아픔과 질병과 연약을 다 짊어졌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질병이든지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택한 받은 백성들을요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뜻을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 5장 12절 16절을 보십시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 고쳐. 그러면 따르는 표적으로 기적을 내가 일으킬 거야. 그 말씀대로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다 남을 얻었더라 그랬어요. 다 남을 얻었다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남을 얻었다는 말은 여러분 고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금방 분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했던 제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면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진실로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서도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치유가 하나님의 뜻으로 믿으면 우리는 때를 채우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연 수명을 다 채우지 않고 중간에 가는 일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연 수명을 80, 90 뭐 이렇게 100세 이렇게 주셨다면 그 중간에 가지 말고 그 대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는 것은 주의 일하고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의 일 안 하면요. 중간에 가는 분들이 한 분도 사고로나 질병으로 다 가는 분이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 수명을 다 채우고 가시기를 바라요.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다시 한번 내가 너의 시작 내가 너의 날수를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너의 좀 따라 해봐요. 안 믿어져도 좀 따라 하시라고. 안 믿어져도 좀 따라 하시라고. 네, 시작 내가 너의 날수를 다시 한번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중간에 암 걸려서 중간에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 수명을 다 채우고 갔으면 좋겠어요.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예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치유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한 가지 행하신 것이 있어요. 먼저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서 빗장을 빼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질병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저주에서 속량했기 때문에 예수님. 그런데요 조심히 들으셔야 돼요. 이 질병은 어떠면 저주에 속한 것일 수 있어요. 항목에. 그런데 이 저주는 여러분 우리는 저주가 임할 자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아픔을 다 가져가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가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저주와 상관이 없는 자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다 고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러니까 이 항목이 우리에게 어필이 될 필요가 없어요. 병에 걸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당해야 되는지 말씀을 조금 이따 드릴 거예요. 자, 먼저 이사야서 53장 5절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 자, 거기서부터가 중요해요. 그가 십자가 지고 80kg짜리 쌀한갑의 무게 정도 되는 거죠. 짊어지고 올라가실 때 채찍에 맞으세요. 그가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치유에 대한 대가를 완전히 지불하셨다. 따라합니다. 죄값을 지불하셨다. 치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다. 또 지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다 지불하셨으니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치유는 우리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질병과 우리의 죄를 영원히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택함받은 백성들이 아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불법자이니까요. 딱 봐서 예수 믿는 택한 백성이면 아유 아니다 그러고 다른 데로 가면 좋겠는데 이러면 불법자니까 믿는 자라도 육체에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놈을 파괴하는 자, 불법자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자, 질병이 사탄이 주는 하나님이 병을 주셨다는 말씀은 없어요. 한번 보십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여기서 도둑은 사탄이거든요. 사탄이 오는 것은 건강을 도둑질해가고 물질을 도둑질해가고 행복을 도둑질해가고 도둑질하는 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욥기 2장 7절에 보니까 욥에게 질병을 준 자가 어떤 자인가를 볼까요?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누가요? 하나님이요?
사탄이. 자, 누가복음 13장 11절에서 봅니다. 시작.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뭐가 들려 앓아요?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터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여인을 18해 동안이나 병들고 아프게 했던 놈이 누구라고요? 사탄이라고요. 사탄이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2절 마태복음 12장 시작. 그때에 귀신 뭐가 들려?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때에 뭐가 들려? 귀신 들려. 뭐가 멀어?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여러분 눈 멀고 벙어리 되게 하는 것이 누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고치셨잖아요. 야, 너 하나님이 준 벌이야. 그러니까 참고 그냥 살아. 뭐 그러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다 고치셨어요. 다 고치셨다고요. 예. 자, 마가복음 9장 2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벙어리 되고 기먹은 게 누가 한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은 고치셨단 말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르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병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요. 사탄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질병에도 생명 곧 병원 균이 있어요. 이 세균은 파괴적이기 때문에 이 세균의 근원은 멸망시키는 자 사탄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기를 잉태케 하는 그 생명의 수정란이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는 것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 이 병균은 질병을 우리 몸에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세균이 우리 병원 이 균이 분리되면 나머지는 죽어버리죠. 마찬가지로 따라합시다. 질병의 영이 떠나면 들을 게 있는 분들은 들으시기를 바라요. 제가 노골적인 설교를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방송으로 나가니까. 예.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질병의 영이. 저는 저 사역과 이 말씀이 일치되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강하게 설교를 못해요. 그러나 사역과 말씀이 일치되기 때문에 강하게 설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질병의 영이 떠날 때 나의 육체적 질병도 사라져버린다. 간단하죠? 얘만 쫓아낼 수 있으면 얘가 나갈 때 질병도 가지고 나갑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우리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마귀죠? 뱀과 정갈은 마귀예요.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정이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자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야 이 귀신아 나가. 그래서 딱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간다고요? 질병을 가지고 지긋지긋한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던 그 질병이 있던. 그러니까 저는 기도해달라 그러면 그걸 다 알고 기도해줘요. 오래 기도할 것도 없어요. 그냥 손 얹고 가. 그러면 그냥 그거 가지고 가버리니까 당신의 병은 고쳐지는 거예요.
간단한 거다 이 말이야. 간단한 거. 간단하다 이 말이에요. 간단. 뭐하러 수십 년 동안을 고생하냐 이거죠. 그러나 그 영을 가만두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애걸복걸하고 그 근원이 안에 존재하고 있는 한 당신을 죽이는 일은 계속 된다 이거예요. 관건은 그거예요. 기도해서 예수 이름으로 이 영에게서 늘 자유함을 얻으세요. 그러면 내가 나한테 목사한테 기도 안 받아도 당신의 병은 푸른간에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의 영을 떠나라고 명령받으면 질병의 영은 떠나고 질병은 죽게 되고 그 순간 이후로 사라지게 되고 그 사람은 낫게 된다. 자유하시기를, 질병에서 자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걸복걸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선포를 하세요. 떠나가라. 따라합니다. 이 더러운 영들은 질병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내 몸에서 너 병을 가지고, 우리의 병은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다 처리하셨어요.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어요. 불법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